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방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 바리새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제는 공로주의자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주의자로 사는 그 삶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또 멍에를 매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또 다른 멍에를 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멍에를 메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또 그들의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추리에 붙이는 반짝거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열매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극도의 고민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충성하는데도 여전히 얽매인 게 있었다. 바울은 이 무거운 쇠사슬을 한마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끊어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알 수 없고,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는 거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교회도 헌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모두 다 정관이 있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게 되는 것은 인간은 최소한의 법으로 제재를 해야지 그런 선을 넘지 않고, 선을 넘었을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기준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황제의 나라가 백성의 나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이 되면서 헌법부터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수없이 많은 법들을 만들고, 요즘은 자동차 보험 하나 계약을 해도 규정이 책이 한 권이잖아. 그런 정도로 많은 규정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 능력을 주는 게 뭐냐? 바로 한마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자가 천국을 못 가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로마서 7장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는 5장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분명한 일들은 성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그리고 특별히 분리, 교회를 파괴하는 분열의 영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색조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속에 8가지 팔색조처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5가지 맛이 난다 그러지.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사랑 속에 이런 팔색조 같은 맛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 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낳는 것도 아니다. 자식은 누가 주시는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태어날 때 설사 장애를 안고 태어났더라도 이 아들을 버려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삶은 100%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든지 남자 여자 붙여놓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타입이 아니다, 뭐 내 스타일 아니다 이래가면서 내 취향 아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가 볼 때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기준은 이성이다 감성이다. 이성이다 감성이다. 100% 감성이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한 그 사랑은 감정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을 낳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감정 따라 변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13장의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견디어야 한다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참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이 우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 전에 태고 역사에 수없이 많은 태초부터의 시간들을 계산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로 앵크레테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힘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통제하는 힘, power over oneself. 그래서 영어는 self control.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힘과 능력, 그게 뭐다? 절제는 절제, 앵그레테이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과적으로 물이 셀프가 아니고 내 인생이 셀프다. 누가 누구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절제하네. 이기를 다투는 자들, 세상에 금메달을 따고 월드컵에 메달을 따고 이 운동선수들도 절제하지 않느냐.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요르단에 가서 승리하고 오니까 인천공항에 또 이제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난리가 났지. 한 번 지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마지막 그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단순히 선수가 한 달, 두 달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20년, 30년 젊은 선수들이 살아오는 그 청춘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지만 그걸 다 참고 또 참고 절제한 결과 대한민국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단순간에 뭐 이겼다 졌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먹겠지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료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가 씨를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둬서 시장에 나와서 그걸 구매해서 올라올 때까지 또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땅에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다림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겼다 졌다 맛있다 맛없다 한마디로 음식을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절제라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준비도 안 된 엄마 아빠가 애를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희한한 뉴스들이 막 나오냔 말이에요. 절제할 줄도 모르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니 이게 얼마나 많은 스토커가 나오고 데이트 폭행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모두가 다 절제할 줄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도 잠언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적을 무찌르는 사람보다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 왜냐하면 그 승리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세상에 월계수관을 쓰고 승리하는 메달을 월드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받을 그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랬는데 이 절제는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저기 언제나 편재하신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지전능 이것들은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유적 성품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공유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비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필요한 속성이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에게는 절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절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인 태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죄성을 가지고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욕망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고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 관리 능력, 셀프 컨트롤, 이걸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란 게 있는 거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갈등의 원인이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선택, 결정, 이것들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바울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브레이크,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면은 욕망과 유혹의 위험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또 이번에 수능 시험 치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지만은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기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 아니겠어요? 절제. 그런데 우리의 절제는 늘 작심삼일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왜 그런가? 원인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거죠. 조삼모사.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밤토를 가지고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가. 반란이 났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그러자 좋다.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거야. 환호성이 일어났어. 이게 바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인간의 욕망.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매달 얻는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린 아이가 자라서 늙을 때까지 옛날에는 어려서는 아빠 엄마가 키워주고 시집 장가 가면 남편이 키워주고 마지막 늙으면 아들이 키워주고 나는 그저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세상은 아들 믿고 미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쪽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서 정년 때까지 회사 다니고 월급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무한정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란 게 있는 거고, 일본이고 뭐 정년을 늘리는 나라도 있고 미국도처럼 아직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일정 기간 소득을 얻게 되면 그날 그달 그 주에 얻은 소득은 다 먹고 없애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나하고 n분의 1을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안 해준다? 이제는 내 인생이 뭐라고? 셀프라니까, 셀프. 그래서 잠언은 계미의 지혜를 얘기해요. 계미의 지혜.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이런 초이스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돈을 선택하는 경우 많았어요. 옛날에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군에 다니는 뭐 집사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100% 가지고 나가서 100% 사기를 당하고 1년 내로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군인연금은 아예 이제 일시불은 안 준다 그래요. 연금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연금 선택하지 않고 일시불 선택한 사람들이 나이만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일시불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위해 선택한 거예요? 미래의 나를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연금은 현재의 나요? 미래의 나요? 미래의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 저축한다는 것은 이달에 내가 받은 월급을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저축한다는 것은 현재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 그는 셀프야, 셀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군대 가서 몇 천만 원 모아오는 애도 있잖아. 근데 어떤 애는 군대 가지고도 용돈을 달달이 가져가는 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래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습관이라면 습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몇 번 다니고 초신자가 등록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으면 나처럼 금방 변할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습관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하는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잖아. 안 고쳐지네,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의사가 심지어 수술을 해가지고 장을 잘라내고 위를 잘라내고 막 온갖 일을 해도 먹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니까 병은 100%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도 뭡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늘 참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맛있는 걸 위해서 못 참는 거 못 참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를 못하고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뷔페를 가면 부패하게 됩니다. 뷔페는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서 다양하게 먹기는커녕 또 실패하는 거야.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하라는 거야, 주제 파악.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자기 애들한테는 자기는 온 세상에 1인 원 PC를 팔아먹으면서 PC 사용 시간을 제한시킨다 그러잖아요. 가면 큰일 난다. 그런 어려서부터 습관이야, 습관.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도 중요하고 학력도 스펙도 다 중요하지만은 돈 관리하는 습관이 좋은 아이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해야 노후가 평안한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야? 우리의 습관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성령. 진짜로 성령을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요즘 뭐 하도 그런 노래가 유행하니까 11단 지역에 산에 산책을 잡고, 그 앞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내려올 때 되면 9시 조금 넘는데 막 찐이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뀌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욜로 그러잖아요. You only live once 그러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모두 다 현재 만족하고 현재 즐기고. 옛날에는 모으고 아껴서 집을 사지만은 지금은 집은커녕 뭐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사진 찍고 여행 다니고. 요즘 애들은 경험이라는 것을 고난을 겪는 과정을 경험이라 그러지 않고 소비의 과정을 경험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얼마짜리 먹어봤다, 어떤 호텔에서 잠자봤다,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미한테 배우라는 개미. 잠언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특별히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셀프 컨트롤을 잘한다는 거예요. 셀프. 누가 시켜서 안 하면 죽인다. 그래서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개미의 지혜가 하나님이 개미에게 주신 그 지혜로 개미는 여름에 준비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말년에 올 빈궁을 곰핍을 미리 예비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개미의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독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울 때 그 중에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살림을 맡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언제나 미래 지향적입니다. 현재 쾌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천국을,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현재를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지막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물리치는 방법이 너무도 멋지게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고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줄인 그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 돌을 명령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리친 거예요. 또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금은 부활을 세계 만국을 다 주겠다. 천사는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다 그랬는데 이 사탄은 예수님한테까지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어디 마귀한테 사탄한테 우상 숭배를 하고 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스턴트맨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 치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니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 그 많은 물질, 그걸로 유혹하고 미혹하던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 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자랑질하고 싶은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뽐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욕을 물리치셨느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성경이 쓰는 방법을 보면 구약에서는 복을 얘기할 때 현재의 복을 많이 얘기해요. 현재 복, 현재 보상, 현재 보상.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이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로 섬기면 영원한 천국 말고 어디서 잘 된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지금 여기서 현재 복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얻는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올해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이게 매일같이 하다 보면 이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루쯤은 치팅데이를 두고 허리띠를 풀고 하루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을 두라는 거예요. 다시 뒤로 좀 물러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래서 그런 날을 두고 하면 실패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금욕, 금주 막 절제 막 이렇게 하면 술담배 끊는 사람도 금단 현상이 나가지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가 좋긴 좋지만 현재 보상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전혀 없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걸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나를 위한 목하고 내일의 나를 위한 목하고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나누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쾌락을, 현재 맛있는 것, 현재 좋은 것, 현재 누리는 것들을 잠시 보류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미래보다는 현재를 선택하고 그러는 거죠. 좀 국민연금 뭐 얘기하지만은 2000 몇 년에 가면 고갈된다 그러면서 많이 내고 적게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싫다. 너도 나도 다 싫다. 미래는 모른다. 그냥 먹고 끝내자. 빚잔치 하자 막. 그래서 인간의 절제 항상 실패야.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개미보다는 현재를 누리는 배짱이가 그냥 좋은 거야.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디모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근데 그 마음이라는 말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영, 성령.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능력의 영, 절제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절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오게 되면은 신약은 보다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온다고? 천국이죠. 천국. 현재 권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를 잘 살지 않으면 미래는
죽음이다. 천국 못 간다. 예수님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 셀프 컨트롤 컨트랙트에서 자기 통제 계약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잘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있다 없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잘 통제하고 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지면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걸어서 교회에 오는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런 날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현재처럼. 유지 관리를 잘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확실히 더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천천히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까지 목욕 제기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내 손으로 식사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미래 천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럼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갈 곳으로 가라.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두 가지를. 그런데 그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 현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해주는 거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건 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뭐 어떡하겠어. 모든 동물의 세계도 일정 기간 새끼를 보호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사자고 곰이고 호랑이고 다 쫓아내잖아요. 바위에 떨어뜨리고 막 내쫓는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한 공동체 내에서 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혼자 하면 어렵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여러 명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약점을 잘 아셔야 돼.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늘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옛말에 골골 80 그러잖아. 내 몸이 어디가 약한 줄 알고 조심조심하면 80까지 살지만은 타고난 건강이야 이러면서 화분 들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그냥 그러시면 안 되네. 그러시면 겸손하게 나에게 들면 걷는 것도 겸손하게 먹는 것도 겸손하게 뭐든지 겸손하게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것 내가 잘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젊은 생각하고 항상 그때처럼 막 날아다닐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모든 삶은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유,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19절부터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5절 162페이지 구약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불러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넣어보시면 19장 1절 2절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거룩을 구별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족속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도 안 된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거룩, 홀리라는 홀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홀리 템플, 거룩한 자리, 거룩한 집. 그래서 성당, 성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없잖아.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들, 성도, 홀리 피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뭐 피아노나 올간이 있지만 이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거룩하다. 성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은 홀리데이, 주의 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모두 다 거룩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다?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가 없이는 거룩은 없다. 절제가 없으면 거룩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이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습관이 바뀌지 않고, 듣기는 들었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듣기는 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사랑 속에 있는 이 팔색조 같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희락이 없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 온유가 없고, 온유가 없이 절제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오미자 속에 있는 5가지 맛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미자도 느끼는 맛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를 알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 8가지 특성을 잘 기억하면서 스스로 셀프 컨트롤, 절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제할지어다 선포하고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제할지어다, 절제할지어다, 절제할지어다.